우리는 매주일 한 번씩 적어도 신앙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맞죠? 네.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 가운데에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데 진짜로 정말로 믿습니까? 네. 이러하신 하나님께서 최근 5개월 동안 계속해서 전 세상에 전염병을 가만히 놔두고 계십니다. 아니, 점점 퍼져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치료해달라고 간구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는 더구나 전염병이 창궐했던 그 브라질 땅에 지진이 크게 일어났습니다. 땅이 깨지는 소리가 들리고 집이 흔들리고 코로나19로 인한 전염병의 공포와 실질적으로 몸 가까이서 큰 돌이 떨어지고 집이 쪼개지는 상황 속에서 심장은 멈춰질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들려오는 소식은 남미 3개국의 전 메뚜기 떼들이 창궐하여 온 세상을 시꺼멓게 덮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현상들이 자연스러운 것입니까? 이러한 일들이 우리 삶에 있어서 익숙한 것 같습니까? 분명히 우리는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아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했던 것들이 아니다.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지만, 계속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시는 것 같다. 우리는 이때에 하나님께 예배드리지만은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받지 않으신 것 같다.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거절할 때도 있었고 우리 예배를 거절할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이사야서 1장 12절 말씀 보면은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너희는 마당만 밟을 뿐이다. 심지어 그들이 갖고 오는 모든 재물이 역겹다고 할 정도로 그들의 예배를 다 거절해 버렸습니다. 창세기에서는 가인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은 그 못된 가인의 예배를 하나님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얼마나 황당하고 놀라웠는지 가인은 급기야 자기 동생을 죽입니다. 양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감히 분노하지 못하고 그 분노의 표현을 동생에게 퍼붓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발람이라는 거짓 선지자의 저주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허락하지 않으셔야 된다고 생각은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독한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도 바울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사단의 가시라고 울부짖는 사도 바울의 기도에 하나님은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너에게 은혜가 충분하구나, 족하구나, 그냥 그거 가지고 살아라. 사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는 다윗의 서원 기도를 거절해 버리십니다. 너는 자격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거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불러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말씀 속에서도 거절하시는 하나님이 나오십니다. 사도 바울 일행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자기의 삶의 전부를 드리면서 하나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세주됨,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기 위하여 그 소아시아 지역에 1차 선교 여행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가까스로 교회를 세우고
그들을 참으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2차 선교 시간이 다가와 그들의 목적은 그렇습니다. 그들의 계획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또 세워야 되겠다. 그동안 양육하고 세웠던 이 교회들을 돌보며 이 소아시아 지역을 선교의 발판으로 삼아 앞으로 더 전진해야 되겠다라는 그 계획을 갖고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2차 선교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막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거절하는 겁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7절의 말씀을 보면 두 개의 충격적인 증언이 나옵니다. 성령이 못하게 하시거늘. 아니 왜?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께서 뜻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또다시 성령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선교의 사력을 하려고 그곳에는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하나님 가야만 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들의 기도를 거절했고 그들의 사명을 거절했고 그들의 헌신을 거절해 버렸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우리가 계획하는 걸 알고 계시고 우리가 애쓰는 걸 알고 계시고 우리가 섬기는 걸 알고 계시고 우리가 희생하는 것을 알고 계실 텐데 우리의 마음이 순수한 것을 알고 있을 텐데 우리의 열심을 하나님 분명히 알고 계실 텐데 왜 거절하시는 걸까?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이것이 왜 막히는지, 왜 이 길이 열리지 않는지 그들은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깊은 뜻을 그들은 성령님이 거절하셨지만은 아직은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르기아로, 그래서 그들은 갈라디아로, 그래서 그들은 무시아로, 그래서 그들은 비두니아로 계속 배가 있는 곳, 항구가 있는 곳을 찾아다니며 제1차 선교 여행지로 가고자 그 계획대로 그 목표를 삼고 꾸준히 끊임없이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하나님이 거절하셨습니다. 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작정하신 하나님, 주장하시는 하나님, 강건하시는 하나님, 왜? 이 왜라는 질문에 이 거절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던 이 바울의 일행은 참으로 당황스럽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분명 사도 바울은 후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때 이 깨달음을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때의 상황을 그는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도 바울의 일행, 그러나 찾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고로 여러분, 진통을 겪습니다. 고로 여러분, 실망도 합니다. 고로 여러분, 그들이 믿음도 잃어버릴 뻔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실족할 뻔도 합니다. 사실 우리의 기도가 막힐 때, 우리의 예배가 막힐 때, 우리의 찬양이 막힐 때, 우리의 헌신이 막힐 때 다 똑같이 동일하게 경험하는 것들이 아닙니까? 바울의 일행이 이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님이 막으셨다, 하나님이 거절하셨다라는 건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최근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막힌 적이 없습니까? 최근에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막으신다라는 것들을 경험하고 느낀 적은 없습니까?
자신들의 계획이 막히자 바울의 일행은 그래도 최선을 다합니다. 부르기아, 갈라디아, 무시아, 비두니아로 이동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을까 찾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고민하는 가운데에 자신 인생의 삶을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하는 끊임없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또 다른 하나의 은혜를 베푸는데, 그것이 바로 환상이었습니다. 바울의 일행이 최선을 다해 선교의 길을 찾았지만은 한계에 빠집니다. 또 다른 항구에 서 있지만은 배가 없습니다. 또 다른 항구에 서 있지만은 그 발걸음을 하나님이 재촉하지 않는 거절에 막혀버리고 맙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헤매는 듯한 어지러움만 있을 뿐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어떻게 사도 바울은 이런 환상을 볼 수 있었을까요? 답답한데, 막혔는데, 거절당했는데 어떻게 이런 환상을 볼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에서는 이 환상을 당연히 환상으로만 이야기하지 않고, 당연히 헛것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이 사도 바울이 본 환상은 성도의 기도와 사역자의 기도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구도자의 삶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런 비슷한 환경을 베드로도 고넬료도 동일하게 경험합니다. 서로 다른 지역의 사람이며 서로 다른 인종이며 직업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모든 것들이 다른 그들에게 동일하신 성령님이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고넬료의 경험이고 그것이 베드로의 환상 체험이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기도했던 것입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이 그 사자를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었던 겁니다. 여러분, 막혔다고, 내 꿈을 이루지 못한다고, 내 행복이 멈췄다고, 내 삶이 불편해졌다고, 불평 대신에 사도 바울 일행은 그 막힌 가운데서도, 그 거절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사도 바울 일행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함이라. 10절의 말씀입니다. 다시금 표현하면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 그 뜻인 줄 알고 순종함이라라.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 일행은 소아시아를 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유럽을 보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를 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마게도냐를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때에 자기의 길은 멈췄고 자기의 뜻은 멈췄고 배는 없고 항구는 막혀 있어도 이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인정했다, 순종했다라는 것은 놀라운 믿음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라는 전염병, 유행처럼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전쟁의 소문, 땅이 깨지는 소리를 내며 흔들리는 지진, 하늘에서 윙윙거리며 달려오는 메뚜기 떼들, 바닷물이 점점 넘치도록 올라가는 높이,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를 자연스럽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는 이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고 온몸에 전율이 울리고
모든 기능이 마비되는 것처럼 느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은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거절하는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거절. 바울은 어떤 계획을 세웠기에, 우리는 지금 어떤 계획을 가졌기에 이 하나님의 거절 앞에서 우리는 또한 어떤 환상을 봐야 할지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까지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길이 막혔다고 불평했고요, 우리의 계획이 부질없다라고 불편해했고요, 우리의 행복은 끝났다고 불평했고요, 그리고 내가 익숙하지 못했던 것을 이젠 할 수 없어 불행해졌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런 불평, 이런 불편만 얘기한다면 환상이 아닌 환장이 옵니다. 환장을 선택할 것인가, 환상을 볼 것인가? 하나님의 거절하심 앞에서 우리가 환장을 할 것인가, 환상을 볼 것인가? 오늘 사도 바울의 일행을 보며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절하실 때에 하나님의 이 거절하심 속에서 과연 우리는 뭘 할 수 있는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그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지 못했기에 그 거절하심 앞에서도 그는 이곳 한 곳 저곳 한 곳 다니며 자기가 하여튼 최선의 일을 다 하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이 내 뜻을 거절하셨어? 하나님 내 뜻을 도와주지 않으셨어? 하나님이 내 뜻을 도와주지 않으셔? 뒤돌아서며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하며 환장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서에서 그가 고백했듯이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데 하나님의 지혜의 크심은 우리의 약함보다 더 큰데 그는 끝까지 자기 사명을 감당하며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는 사건 속에서 우리가 멈춘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사람은 생업을 멈춰버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삶을 멈춰버리고, 어떤 사람은 기도를 멈춰버리고, 어떤 사람은 감사를 멈춰버리고, 어떤 사람은 예배를 멈춰버리고.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 멈춤 가운데 은혜를 갈구하고 찾던 그에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을 때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임을 인정함이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쓴 도구는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표현은 여러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 말씀하실 때 이것으로, 하나님 말씀하실 때 저것으로도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의 거절하심의 시간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를 거절했고, 이때 하나님은 다윗의 서원을 받지 않았으며, 이때 하나님은 너무도 차갑게 모세의 간구를 거절했습니다. 심지어 자기의 건강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던 사도 바울의 기도에 다른 제목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믿습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우리의 환경을 거절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때 우리는 멈추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래야지 회복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때 우리가 절제하는 연습을 통하여 경외하기를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얼마나 풍부했습니까? 얼마나 풍족했습니까?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남은 쓰레기 산이 되도록 다 탐욕의 증거로 남겼습니다. 가고 싶은 거 다 가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물질에 매인 욕심에 우리는 때로 하나님 경외하기를 게을리 했던 것입니다. 마치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얼마나 우리 스스로의 바벨탑을 세웠습니까? 이때에 하나님은 모든 걸 멈추게 했습니다. 인간이 세운 바벨탑을 다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이 무너뜨리기 전 우리는 스스로 지금 우리의 바벨탑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 배워야 될 것은 절제입니다. 절제의 연습을 통해서 영적 성숙으로 가는 그 길을 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거절하는 이 세대, 이 시대에 우리는 조용히 하나님의 거절 앞에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의 거절은 곧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거절만. 세상은 이 하나님의 거절에 대하여 불편하다고 불평하며 환장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유행에 따라가지 말고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절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절제된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전지전능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복된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만연했던 탐욕의 쓰레기들이 산을 이루고 있습니다. 절제하지 아니하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했기에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더러워졌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때에 예사롭지 않은, 자연스럽지 않은 것들이 불쑥불쑥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이때에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지혜를 주셔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절제의 연습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거절하심에 등 돌리지 않고 하나님의 거절하심에 이것이 은혜가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의 일행이 환상을 본 것처럼 우리도 보게 하여 주옵시고 더 이상 불평의 입술을 하나님 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환장하는 것이 아니라 환상을 보며 하나님의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릇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